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야홍성 목사입니다. 이제 4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4월의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도 이제 많이 확산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또 하나의 기대 가지게 되는 한 달인 듯 합니다. 힘차게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광고 잠시 나눌까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됐고요. 70%까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편하게 예배를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예배는 5시 15분에 모입니다. 특별히 4월 달에는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함께 모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5월 6일 날 9시에 모이는데 이번에는 작은 음악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솔리스트들 2분 혹은 3분을 같이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음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영화 음악들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그 유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순절 묵상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이 길 끝에 마침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나온 묵상집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묵상하셔서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주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을 성악가들을 통해서 듣게 되실 겁니다. 작은 도서관 역시 주간입니다. 비폭력 대화 공개 강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으로 들었던 강사님인데 너무너무 강사님이 말씀도 좋고 또 사실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은혜가 될 만큼 참 좋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좌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작은 도서관 주간 모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작은 음악회와 더불어서 많은 지인들 초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드디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4월 한 달은 아직은 보류, 그리고 5월 14일 날 정동으로 출발할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역시 아이들 모두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아주시면 즐겁고 기쁜 시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눔도서는 디퍼런트라는 책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좀 드릴 거고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면서 오늘 그 얘기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케팅의 3요소, 제품, 접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재정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창세기 묵상하고 있고 주일날은 특별히 경영에 대한 묵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이야기를 문영미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영미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하버드 경영대학원 역사상 첫 한국인 종신교수이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상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경쟁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면 할수록 기업들은 저마다 개성을 잃고 결국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남들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에 이기려면 디퍼런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쟁에서는 소외되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만
진정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소니 연구팀은 가정용 로봇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은다 한들 당시 기술력으로 인간과 교류하는, 인간과 소통하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개발한 것이 바로 아이보라는 로봇이었는데 로봇 강아지였습니다. 64비트, 당시에 18만 픽셀, 적외선 센서 등 당시의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로봇이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단지 귀엽고 장난스러운 강아지를 홍보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행복함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나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자꾸 시켜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역발상을 해낸 거죠. 왜요? 강아지니까. 로봇이지만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귀엽다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거죠. 이를 일탈 브랜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곧 카테고리를 벗어난 새로운 것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제품 진화의 패러다임인 추가적 확장, 증식적 확장, 이 두 단어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데요. 추가적 확장이라는 말과 증식적 확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방의 극대화를 얘기합니다. 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모양과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 지속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잇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포스트잇은 정사각형으로 생긴 노란색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 포스트잇이 아주 작은 손가락만한 포스트잇도 만들어졌고 하트 모양도 만들어지고 별표도 만들어지고 취향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포스트잇의 한 모양을 모방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그래서 그 단어를 여기서는 추가적 확장과 증식적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더 이상 개발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반복적인 더 좋은 제품의 출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모방은 결국 모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일탈이다. 그리고 일탈 브랜드는 다름을 발견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제품, 접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는 바로 마케팅의 3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나는 소비자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따라서 제품은 더 다양하게 모방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적절히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마케팅의 3요소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예배에 대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소통하시며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아닌, 정해진 사람이 아닌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죠. 마케팅으로 보면 정석적인 접근인 겁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접근을 달리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도 예배하고 우리도 예배하지만 너희는 모르고 우리는 알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겐 매우 큰 기대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접근이었던 이유는 23절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예배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배의 때와 예배자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르는 것을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정한 때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근거 조건이 되죠. 정한 때는 사순절, 부활절, 주일이란 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면 그때가 바로 정한 때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때를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건은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예배하기 원한다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거라는 거죠. 이건 파격적인 선언이고 탁월한 마케팅의 승리죠. 정한 때의 기준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한 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한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찾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일이 양 목사가 만들어 놓은 다림목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으로 진리로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 주일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것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삶의 예배, 주중의 예배, 주말의 예배, 주일의 예배,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축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한 주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